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한 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쁨이 온 교회에 넘쳤던 것 같습니다. 또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사랑방별로 찬양 축제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9번째 강의입니다. 성소의 등대, 등잔대, 금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로 성막 울타리와 문으로 둘러싸인 우리 성막 전체를 살피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성막의 기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울타리가 쳐지고 그리고 성막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성막,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곳이 좁은 의미의 성막이었습니다. 널판 위에 성막 덮개가 덮여져 있는 그러한 모양이었죠. 우리는 지금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성막 덮개로 덮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 널판이 이렇게 성막이 세워질 수 있도록 든든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널판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죠? 조각과 같은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검으로 쌓여졌잖아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 은받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 받침 위에 또 늘판과 늘판 사이에 두 촉과 띠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감을 성막 늘판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널판 위에 덮는 네 가지 덮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과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덮개의 종류를 기억하시죠? 가늘게 꼰 실, 대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룹, 천사의 모양이죠. 이 모습으로 첫 번째 휘장이 덮였고요. 두 번째가 염소털, 세 번째가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 거룩함이 가늘게 꼰 실과 그룹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염소털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붉게 물들인 수당의 가죽은 피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은 모든 풍파와 그리고 비로부터 성막을 완벽하게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지켜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보호, 인도하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덮개로 덮인 성막의 모습을 외부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고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외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받고 이 성소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 볼품 없습니다. 그냥 거무죽죽한 가죽에 둘러싸인 창고와 같은 모습이겠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나?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며 사냐 하고 그 영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의 내부를 보면 어떨까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저는 성막 안을 약간 비추기 위해서 조금은 보일 듯한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성막 내부를 그냥 들어가면 보이는 게 있을까요? 창문이 없잖아요. 널판으로 빈틈없이 가득히 메우고 그리고 휘장으로 덮어놓은 이 성막 내부가 보이는 것이 있을까요? 캄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 내부에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금빛이 찬란한 그리고 수놓은 그룹들의 모습이 보이는 휘황찬란한 밝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금초대에 불이 밝혀지면 그곳은 순금으로 빛나는 밝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실제로 성도가 되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기물들이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2강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의 세 기물, 뭘까요? 성소의 세 기물은 바로 등잔대, 떡상, 분향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그냥 핵심만 한번 살펴보자면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 비추심을 가리키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등잔대, 금촛대, 이것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명칭이죠.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잔대의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빛의 사역이죠. 빛을 밝히는 사역입니다. 캄캄한 곳이 이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면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 빛의 은혜입니다. 이 빛을 비추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등잔대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이 등잔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나오는데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그래서 양쪽에 3가지가 중앙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니까 총 7개의 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눈여겨보고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금으로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이것을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일이 쳐서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교한 모양을 쳐서 두들겨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를 각각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연결하여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 등잔대의 줄기는 다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살구꽃.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등잔 우리 7개의 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각각 등잔 7개를 만들어서 앞을 비추게 했고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를 사용하여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번씩 그 의미를 짧게나마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모든 등잔대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서 이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죠. 그러면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입니다. 제가 이 순금 한 달란트 한 돈이 지금 어제 일자로 보니까 우리 그 금시장에서 시세가 72만 5,512원이더라고요. 한 전이. 대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8억이 넘습니다. 이 등잔대 하나의 값이 오늘 우리의 시세로 따지면 이 비정상적으로 금이 비싸지기도 했지만 68억이 되는 그런 가치의 성막 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소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빛의 사역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순금 전체를 순금으로 만든 이 성막에서 만든 기물이 유일한 기물이 바로 이 등잔대인데 가장 값비싼 기물이 이 등잔대인데요.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가장 값진 은혜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은혜보다 성령의 조명, 나를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빛이 있다면 이것을 잘 관리하여 절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가장 두려운 것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마음에 감흥이 없을 때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걸 가장 잘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풍성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제가 공고한 삶을 살고 제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긴장합니다. 그때는 금식을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빛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은혜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빛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책망하시는데 그때 그 책망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경고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다시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는요. 너에게서 빛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장 값진 기물이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빛을 생명처럼 여기고 늘 하나님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늘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내게 깨닫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등잔불을 켜두는 일이었습니다. 이 등잔불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됐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기름을 새로 붓고 그리고 이
그 기름이 타고 남은 찌꺼기들을 그 불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것들을 잘 거두어서 항상 등잔불이 밝히 꺼지지 않고 밝히 빛나서 그 등잔대의 그 빛이 성소를 밝히고 그리고 그 앞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일이라고 하니까 목회자들이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죠.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성소에서 이 불을 잘못 사용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아답과 나비후였죠. 분향단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함부로 그것을 가지고 불을 밝히고 그것을 가지고 향을 태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타 죽은,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불을 끄뜨리지 않고 잘 관리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를 택하여 제사장들로 불러서 성소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은혜인데 왜 성막들에 머무는 것을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해서 아쉽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진짜가 바로 이 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가장 기초이고 진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영광이고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서서 만들되 한 덩이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교한 모양을 쳐서 만들고 한 덩이로 이것을 만드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성막 기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이 등잔대를 만드는 작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작업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교함, 정교함과 탁월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핀 적이 있죠.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그들을 세워서 이 작업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 작업을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또 6절에서는 내가 지혜를 주어 다 만들게 했지. 여러분,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서 또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충만함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일들,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등잔대, 금초대의 특징이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저기 좀 확대된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정교하죠. 참 어려웠겠죠. 이것을 만들기. 그런데 이런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꽃 모양으로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살구꽃이 히브리어로 사카드입니다. 이 사카드의 뜻이 뭐냐면 깨어있다,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사역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깨어서 지키시고 또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개의 등잔대,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의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7개의 등잔대와 더불어 이 살구꽃의 형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그리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시기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금초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추거나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등잔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대로 그 앞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지요? 등잔대가 세워진 곳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 여러분, 이 떡상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빛 조명하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할 때 우리가 함께 또 배우겠지만 이 지성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저 분향단의 향을 지성소 안으로 쏙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이 저 향의 연기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사역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빛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등잔대에 이 빛이 값지고 귀중한 줄 아시겠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등잔대의 빛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시편 190편에 이것을 관하여 참 많이 고백을 하였는데요. 그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말씀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등잔대의 빛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빛으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또 119편, 130편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은혜를 누가 베푸신다는 거죠? 금초대, 등잔대에 그 빛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이 빛의 사건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값진 은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금초대의 이 빛으로 저와 하나님의 성소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불을 끄뜨리고 이 빛이 어두워지도록 만들 텐데 왜 아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지닌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고 빛을 지닌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온 교회가 우리 교회도 또 온 교회들이 트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트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올 성탄 시즌에 예배당에 세워진 성탄 트리를 보면서 나의 남은 삶을 복된 성탄 트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이 빛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빛 관리 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빛나는 존재로서는 가장 복된 우리 부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10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